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0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사부예배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최기수 목사님, 아마 우리가 종종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익숙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조 목사님과 함께 인도, 네팔 선교 초창기부터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저희 북쪽 UP 센터에서 멀지 않은 국경 마을인데 국경을 바로 건너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 바야와라라고 하는 곳에 센터를 운영하시고 그걸 중심으로 네팔 선교 사역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가신 지 벌써 한 30 몇 년 됐습니까? 네. 28년. 그래서 목사님 지금은 이제 뭐 한국 양복을 입고 이렇게 계시지만은 제가 거기 방문할 때 가서 이렇게 뵈면 저분이 인도 분인지 한국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28년 동안 좀 거친 표현을 얘기하면 현지화돼서 그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또 저희 갈 때마다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사역을 통역해 오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함께 크게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문안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여러 권사님들 이렇게 낯이 익은 분들도 계시고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전에 교회 나오는 그런 그 영화 배우도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고 사람들이 좌절하고 방황하고 이런 경우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참 계시를 많이 받고 그 능력을 행하고 그 손수건이라도 이렇게 만지고 하면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이 사탄의 가시가 육체 속에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이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마치 옛날에 이렇게 논물을 대려고 막아 놓으면 물이 이렇게 차올라 와가지고 가득 차면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위기에 부닥치고 때로는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고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오지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물이 차올라 옵니다. 막아 놓으면은 물이 차올라 오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형통치 못하는 어려운 일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속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게 차올라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속이 가득 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제가 총신대학부 1회로 들어가가지고 대학을 4년 동안 다니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신학을 못 가게 했어요. 여러 가지 교회에 뭐 이러지는 일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목사 되면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 하려고 가느냐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아버지가 원치 않아서 뭐 이제 경영학과를 가든가 무슨 의대를 가든가 이러면 내가 돈 내주지만은 안 그러면 너 안 해준다. 그런데 그래 해보려고 시골에서 학교를 나와가 서울에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뭐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의대 그래 합격을 합니까? 그 낙방을 해가지고 재수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기분 좋은 날 아버지 나는 어릴 때부터 나 저게 신학교 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원하면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회원동에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 기숙사의 밥값이 15원이었어요. 그걸 먹고 1년 동안 지내고 나니까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한 7년, 8년 다니는 동안에 아주 골골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졸업반이 돼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원치 않는 목사가 되겠다고 나와서 이렇게 병드는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불쌍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온갖 애를 다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죽이면 내가 죽는 것이 내가 뭐 믿음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내가 살고 여기서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래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냥 졸업반 때 내가 졸업시험을 보는데 밤새도록 아파가지고 저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아침에 친구가 와가지고 학교 가자고 왔는데 나를 병원에 좀 입원 좀 시켜달라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온갖 조사를 다 했는데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기를 이걸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뼈를 3개를 꺾어내고 그때만 해도 이게 수술하는 방법이 갈비뼈를 3개를 꺾어내고 그러면 그때 뭐 결혼도 안 하고 젊은 20대 말쯤 됐는데 이게 어깨도 이렇게 된다 그러고 그래서 참 그러나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뭐 암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휴가가 쭉 들어서 의사들이 전부 다 휴가를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여기 앉아 있으면 돈만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가자.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저 시골에 농사 짓는 데 가서 앉아 있는데 그래 뒷방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가 원치 않는
신학을 해서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내가 여기서 이제 뭐 일도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생각을 하니까 옛날 일들이 다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나는 일도 못 해보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게 이게 참 허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해서 내가 너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산 그 은혜가 족하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 그 은혜로 인해서 네가 구원 얻는 것이라는 것이.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식구들은 생각을 하기를 아마 저놈이 죽을 때가 되노니까 저렇게 불쌍하게 우는구나. 그래 처량하게 생각했을 것인데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막 울었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신 것은 네가 사명을 다하기 전엔 죽을 자유가 없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 간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시험을 보고 또 목사고시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게 막 사람이 골골하면서 살았는데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떨어지고 강도서 고시 떨어지고 그런데 그때도 내 생각에 아이고 이 강도서 고시 떨어지고 뭐지 목사 고시 떨어지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만 내가 다른 길로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또 적적 붙어가지고 계속 그냥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거나 이렇게 하려고 아닌가 하니까 나도 하도 이게 힘들게 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거 좀 빠져나갈 길이 없겠냐.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프리패스 하듯이 그냥 자꾸 몰아세워가지고 총각으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될 때 또 이거 총각 안수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 최 목사는 안수 주자 또 이래요. 최 전도사는 목사 안수 주자 이래가지고 노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총각으로 안수를 받고 5년 동안 총각으로 살았어요. 총각으로 개척교회를 하는데 집사님들이 목사님은 가정이 없어가지고 가정을 이해를 잘 못해요 이래. 여자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목회를 안 하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선교사로 나가려고 이제 목사가 될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 선교 운동을 했어요. 처음 총신에서 선교 기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자고 할 때 동기들도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교 운동이 됐어요. 그 내가 필리핀을 가려고 이제 외국 선교 단체들하고 그래 다 이렇게 해서 내가 신학교 교수로 가려고 다 해놨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던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고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헌신을 내가지고 막 목사 안수도 땡겨받고 해놨는데 교인들이 막 열심히 나서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나가고 있느냐고 자꾸 그런다고 큰일 났다고 내한테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해놨는데 여기 가보겠냐 그러니까 기도하고 오겠다 그래서 한 일주일 기도하고 오더니 좋다고 자기가 간다고 그래서 내가 이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한 5년 동안 필리핀에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하는 동안에 이제 그걸 도왔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는 가운데 이제 개척교회를 하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선교를 하는 것은 이거는 더 미친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봐도 저건 억지로 사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그런데
신학교 때부터 억지로 살았어요. 미친놈처럼 억지로 살았어요. 개척을 하면서 선교한다고 우리 조 목사님은 잘 아시죠. 조 목사님 은혜를 내가 많이 입었어요. 조 목사님과 이제 그 인도 선교를 하면서 같이 여러 번 순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한 것이. 그래 교회를 인도에도 세우고 네팔에도 세우고 해놨다가 이거 목회도 어렵고 선교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한 게 한국엔 목회할 사람 많은데 저 선교지에는 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 거기도 선교사를 쫓아내요, 자꾸. 그래서 내가 이제 신문 기자 우리 친구가 하는 신문사의 그 특파원으로 해가지고 지부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가서 비자로 있는데 내중에는 이제 그것도 뭐 자꾸 조사가 들어와요. 월급 명세서를 내라, 기사 쓴 것을 내라, 뭐 이래가지고 자꾸 그래서 압력을 넣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한 2년 전에 네팔로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목회할 때도 이렇게 돌았지만은 거기 가서 델리에 있으면서도 한 10시간, 8시간 운전을 해가야 되는데 운전사를 두면은 모든 정보가 운전사를 통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이 돼요. 경찰이 와가지고 운전사한테 물으면 어디 가서 뭐 했는가 다 알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스스로 운전을 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참 어렵게 다녔어요. 거기서 또 네팔을 가려면 한 20시간, 24시간 이렇게 걸려야 네팔을 가서 이렇게 또 순회를 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이런 압력이 들어오면서 이제 네팔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여기저기 이제 교회를 10수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목사 안수를 해서 노회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분위기가 자유로워지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또 이제 경쟁이 되고 막 이제 그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당 세워지고 우리가 개척했다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네팔 교회나 인도 교회가 한국처럼 자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믿음으로 자기 발로 서서 자기들이 이 전도를 하고 자기들이 교육자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한국 교회의 그런 그 샘플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내중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휘젓고 댕기면서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월급 주고 예배당도 세워주고 이런다 하니까 다 이렇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을 모르고 막 한국 교회도 막 열심으로 뭐 하다가 보니까 선교사도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너무 열심으로 뭘 하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막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완전히 자립을 시켜가지고 노회를 세워서 스스로가 자기들이 관리를 해서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수를 내가 줄 거니까 내가 월급도 주고 안수도 주고 한다 하니까 다 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심한 그 타격을 받았어요. 이때까지 그 농사를 지어놨는 게 하루아침에 다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심한 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내가 한 보름 동안 그저 물만 먹고 금식을 하면서 더운데 앉아가지고 견디면서 내가 자는 가운데 한 번은 이 쓰나미가 확 몰아쳐가지고 나한테 여기 와서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구나 하고 내가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깨보니까 그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그 꿈이 있고 난 후에 이런 파동들이 이제 막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내 그 마음에 지금까지 애쓰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막 반발심이 막 생길 정도로 내가 그만큼 이렇게 했는데 이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만 내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은퇴하고 나가면 좋겠는데 내가 그러기에 거기서 막 씨름하는 동안에 내 육체도 이제 약해지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내가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여기에 바울이 거기 저 인도나 네팔에는 예배 순서에 마지막에는 전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 병 낫기 위해 가지고 오는 사람, 병 나은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면 병자가 또 나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교인들 이제 내가 신방을 가니까 교인이 아주 가난한 집에 거기는 이제 네팔에 개화로 이렇게 해놓은 집에 기어 들어가요. 기어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안에 그 방문 앞에 한 사람이 바싹 말라가지고 해골처럼 생긴 사람이 교인 방문 앞에 콜록콜록하며 앉아 있어요. 아, 이 사람 그 가난한 교인들이 전부 새카만 참 가난한 사람인데 그 병이 옮게 생겼는데 갈 때마다 그 문 앞에 바로 이렇게 침대를 놓고 앉아 있어요. 그 누워 있어요. 그래 한 번은 물었어요. 아 이거 왜 여기에 누워 있느냐? 그러니까 18년 동안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약을 이약저약 다 먹어보고 온갖 거 다 해봐도 이제는 듣지도 안 하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죽으면 자기 혼자 죽으면 되는데 교인 바로 방문 앞에 항상 거기에 침대를 놓고 이렇게 해놓고는 그 있어서 그래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 네가 약이 있나 그러니까 약이 있대요. 약 이제 듣지도 않아가지고 안 먹는 약도 먹어라. 밥도 먹어라. 밥도 못 먹고 이제 죽길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나왔는데 얼마가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니아가를 끌고 과일 장사로 댕겨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모슬렘이요. 모슬렘은 또 거기에서 자기가 모슬렘 소사이티에서는 거기 나와가지고 교회를 나오면 또 일이 생겨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내 형편에 내 육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밑바닥에서 그저 죽기 살기로 견디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걸 보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 그 내가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나약한 상태에 있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지 안 하면 죽어. 근데 그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 형제나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때는 가장 약하고 막다른 골목에 앉아 있을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그 자리에서 부활의 저 너머에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은혜로 나를 영접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능력이 내 속에 내 믿음으로 내 속에 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크고 복된 자리겠느냐. 오늘 여러분들 내가 가장 어렵고 앞이 막히고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가 없는 그 자리는 주님이 기다리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왜 자살하느냐? 그 예수 믿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걸 못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여기에 13장인가도 보면은 네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해라 그랬어요. 이것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선교를 한다, 교회 봉사를 한다, 내가 뭘 한다 하는 이것이 왜 그것을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정,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믿음을 날마다 체크하고 시험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이 우리를 그 위로와 평강으로 감싸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거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할 거 많은데 자랑할 거 그것이 참 웃기는,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하도 그래서 하니까 나도 나 자랑 좀 하겠다. 너희가 유대인이나 내가 더 그렇다.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뭐 은사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으시고 내가 저주받을 그 자리에 저주받으시고 내가 비난받고 내가 천대받아야 하는 그 자리, 내가 왕따당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그것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그 많은 은사와 이렇게, 아마 그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바울은 이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주님이 제거해 주시기를 고쳐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이유는 내 약한 그 자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주님을 의지해야만 사는 그 자리. 우리가 교회 섬교도 내가 뭘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러면 낙심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는 사람은 처음서부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물이 막아놓으면 물이 차올라 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올라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가 좀 안 될 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뭐가 좀 막 형통하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대개 다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병들어서 죽게 되고,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된 그 자리에서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병이 들어가지고 골골하고 군대에 가가지고도 병으로 제대했어요. 그 자리에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면 내 육체가 먼저 부서져. 막 신경통이 생기고 막 온데 무슨 막 문제가 생겨. 지금도 내가 약을 6가지를 먹고 있어요. 뇌졸중에다가 무슨 혈압에다가 무슨 이 순환기계통에 무슨 별의별 진찰을 하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내가 이제는 할 수가 없구나 하고 맥을 다 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바로 갑니다 하고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 은혜로 발명해서 다시 살려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그 자리에,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 자리에 뭘 바랄 거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생에 연로하신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 주님의 사랑에 푹 젖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스데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 그랬어요. 서서 계신 그리스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질 않고 서서 스데반아 어서 오너라 하고 영접을 했어요. 우리가 병들고 나약하고 부모 형제 아무도 더 이상 아무것도 못 해주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고 너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 너희가 그걸 처소를 예비한다 해놓았다.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내가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자리. 그 내가 이렇게 이런 육체를 가지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사람들이 막 인기가 나가지고 막 인기로 온갖 참 하다가 교회 나오던 애라는데 어떻게 자살을 했냐. 참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로 내려가라고 한 건데, 세상의 소망만 가지고 막 하다가 보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가 끊었다는 거, 교회 나오는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얼마나 가진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 야곱도 막 축복받으려고 애쓰고 형을 속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축복도 다 받았는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자는데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겠어요.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이제는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그 중에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그 자리에, 잠자리에서 주님이 만나서 주님이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걸 보고 그곳 이름을 갖다 베델이라. 가장 외롭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그 자리가 주님이 나타나시는 자리입니다. 내 허물 때문에, 사람들은 내 허물 때문에 주님 만나주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 내 허물 때문에 내가 죽었다. 우리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참된 소망과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나를 깨닫게 하는 그 자리가 인생에서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기술이 아니고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갖다가 내려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죽을 준비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내려가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거기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의 은혜가 나타난다면 그건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웃 속에 여러분들의 그 은혜로운 주님의 은혜로 인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되고 믿음의 형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구했지만 안 떠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신학교 10년 가까이 그런 세월 동안에 견뎌오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요. 목표가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병신같이도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 부르심을 인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항상 그런 자성을 하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오늘 여기에 고린도후서 13장 그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선택받은 그것이 매일 내가 주님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내가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갑니다 하고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확신과 용기와 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계 만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시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명하시기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신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명하신 주님이시여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일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이 온 세계 속에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는 귀한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강함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전능하신 권능을 나타내사 그것을 이루어 가시며 오늘 또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쓰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